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은 이제 열방,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의 10개 나라 10개국에 대한 예언 심판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지난 시간에 모압에 대해서 보았죠. 오늘은 어디죠? 다메섹은 나라가 아닙니다.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죠?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이 아람에 대한 그러한 이제 멸망의 예언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0년 전, 그러니까 32년, 732년에 10년 먼저 이 아람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다메섹 하면 또 신약에 가서 우리는 익숙하죠. 누구하고 연관돼 있죠? 다메섹 도상 누구? 사울, 바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도시인데, 이 다메섹 왜 아람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다메섹이라고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다메섹이 아람이 수도이기 때문에 또 아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수도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이 그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그 견고한 그러한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이 성 자체가 수많은 성들, 우리가 아는 옛날에 여리고 성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도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도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메섹에 비교하면 그렇게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메섹은 아주 견고한 그런 성체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정말 이 성은 정말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비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 다메섹 도성에 비교하면 예루살렘 도성은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도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 도성을 아수르의 이제 왕이 와서 침공을 하잖아요.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는데, 다메섹 도성보다 한참 못 미치는 예루살렘 도성은 견고히 섰어요. 함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도성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한 이 다메섹 도성은 결국은 함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의 안전은 성 자체의 견고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조건들, 상황에 의해서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기억합시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그런 가사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진짜 우리의 보호와 안전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작정하시면 어떠한 견고한 성이라도 순식간에, 앞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죠. 하룻밤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아는 유명한 성이 있지요. 이게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 지금 여리고에 가면 사실 그냥 이렇게 언덕만 있어요. 유적만, 무너진 언덕만. 물론 이 성체에 윤곽이 있어요. 이게 여리고성이었구나 하는 그 윤곽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의 그 견고함은 이게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이중벽이라고 하는 그만큼 여리고성은 정말 아주 철옹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은 분명히 제시를 하는데, 그런 이 이중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웬만한 외부의 공격으로는 절대 이것이 파괴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파괴되었습니까? 투석기를 던져가지고 어떤 병사들의 싸움과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런 어떤 무기로 그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무엇으로 함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죠?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고 소리 한번 질렀어. 아마 그 소리에 무너졌나 봐. 와! 하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의 진동파에 의해서 그게 무슨 레이저처럼 진동파에 의해서 왕! 하고 울려서 파괴되었나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결론과,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앙은 홀로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결국 고난을 만나면 그때 가서 깨닫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시편 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의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반복돼요.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 끝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머리 싸매고 계획하고 뭔가를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람이 계산기 두드리고 뭔가 계획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는 그런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정말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우리 삶이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로 우리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어.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에너지는 사람에게 쏟으면 안 돼.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으세요.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뭐 저도 알면서도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새겨서 우리가 상대할 거는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요새도 어떤 성체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작심하시면 게임 끝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 끝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안전한 곳은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없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산교회를 향하여 작정하옵소서. 성산교회를 통하여 이 성산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작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작심하심에 아멘하고 달려가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작심하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작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